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95쪽에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느니라.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젖 그리스도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잘 살지 못하고 가난하고 궁핍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장난감이 많이 있거나 지금처럼 뭐 놀이터가 꾸며져 있지 않아서 대부분 마을 동네 뭐 어귀나 공터에서 산과 자연에서 그냥 무조건 뭐 뛰어놀았죠. 산에 오른다든지 강에서 뭐 고기를 잡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놀이의 전부였습니다. 어렸을 때 하던 놀이 가운데 기억나는 놀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징어포라는 놀이입니다. 오징어처럼 생긴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 안에서 공격과 수비가 있습니다. 오징어 바깥에는 공격수고 오징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수비수입니다. 수비수는 오징어 안에 있을 때는 두 발로 다니다가 오징어 바깥으로 어떤 한 문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면 한 발로 다녀야 됩니다. 반대로 공격수인 사람은 오징어 바깥에 있을 때는 두 발로 다니다가 오징어 안으로 그 문 안으로 수비 지역으로 들어가면 한 발로 다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안전한 지대 두 발로 다닐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한 발로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상대편에게 자신을 놓칠 수밖에 없고 그때는 위험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에게도 우리 주위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 안에 있을 때는 안전하게 보호가 되어지지만 만약 이 선 밖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결국 그때부터 우리의 위험이 노출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꼭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진리 안에 머물게 해주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진리의 원 안에 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원 안에 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안전한 어떤 그런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진리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진리의 원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보호하고 계시고 크리스찬은 이 진리의 원 안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진리 안에, 다른 말로 하면 그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이고, 반대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9절 말씀에 보면 다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애한과 모든 인생의 삶을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부정하는 사람은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 바깥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진리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원 안에 있고 그 진리 안에 있을 때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 바깥에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진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 적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지금 요한 2서를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라는 원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이다. 만약에 우리가 원 바깥으로 나아가면, 진리 바깥으로 나아가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고 우리를 늘 미혹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니, 그 사람을 집 안으로 들이지도 말고 그 사람과 대화도 하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첫 번째 원이고요. 오늘 본문 속에 진리라는 요 단어가 4번이나 사용되고 강조되어 있는데, 또한 우리가 요한 2서 말씀을 읽으면서 반복되어지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사랑입니다. 진리라는 원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또 다른 하나의 원이 있는데 그 원은 사랑입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우리는 사랑이라는 원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특별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건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골로새서는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아들의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원 안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것처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다시 그 사랑이라는 그 원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 안으로 결국 우리를 옮겨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사랑 속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의 원 안으로 옮겨주셨으니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었으니 너희들이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두 발로 디디며 살아갑니다.
한 발로 뛰면 이것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언제까지 한 발로 뛸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 진리라는 원 안에서, 사랑이라는 원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두 발로 다닐 수 있는데, 그 진리와 그 사랑을 벗어나면 결국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진리라는 그 한 발을 디디고 있고 사랑이라는 그 한 발을 디디며 살아가는 겁니다. 진리의 원 안에서 살아가고 사랑이라는 그 원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와 사랑이라는 원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장로인 사도 요한이 축복의 인사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제가 잘못했나요? 죄송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이라는 원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진리와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진리의 원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사랑이라는 그 원 안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요한을 통하여 깨닫게 하였사오니 오늘도 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살 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주주의가 판을 치는 삶을 부인하고 깨달음을 중요시하며 영적 지식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요한이 죽음을 앞두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안에 살기를 원하며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과 대안을 삶 가운데 제시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진리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